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주의 목장의 양으로 영원히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얻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인 자들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전도의 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 태풍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시고 만물이 열매 맺는 10월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음에서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아니면 죄 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을 버리고 작은 것부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학교와 일터에서도 건강하고 자유로운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사랑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심원 시선이 따갑고 싸늘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오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께도 건강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한설 청년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 예배는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입니다. 임시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신 주보는 가지고 가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2구역 황종대 안수집사님, 조혜경 권사님께서 사업 번창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13구역 강정훈 성도 김재숙 권사님의 장녀 민영양의 결혼식이 1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M+ 웨딩 4층 날인홀에서, 424구역 고영미 B 권사님의 장녀 조혜원 양의 결혼식이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KR 컨벤션 웨딩에서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의 출발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0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불안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으로 달려나와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오시어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옵소서. 또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물질 받으시고 쓰시며 보내실 때에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안수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손대하는 일이 더 잘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서원헌금 드리며 또한 여러 가지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싸우니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지켜주시되 코로나 말고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자녀들 이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심하되 담대하게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이한솔 청년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 속에서 맞이한 명절이다 보니까 고향에 가는 것도 또 가족 친지들이 오고 만나는 것도 많이 위축되었지만 그래도 형편에 따라 만나고 함께 하셔서
또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충전을 시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어느덧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 생활 속 우리의 주어진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다짐을 하고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또 스스로 약속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과 약속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맹세도 합니다. 잘 지킬 때도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결심한 것도 못 지킬 때가 많고요, 다른 사람하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성실한 거고, 그리고 성숙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과의 약속, 다른 사람과의 약속 못지않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약속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는 약속이든 사실은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니까. 이런 소중한 약속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30장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그게 마음의 결심이든 결단이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이든, 즉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원한 것은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했다면 그건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서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서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데르입니다. 이 네데르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흔한 서원의 보통 명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서원, 이것이 서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라고 번역한 서약입니다. 히브리어 이사르인데 요거는 소극적인 서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건 절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서원, 요게 이사르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의 예를 들면, 나시린이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게 평생이든 정한 기간이든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내대로 적극적인 서원에 해당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독주와 포도주를 절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사르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내대로 서원이라는 표현으로 적극적인 서원과 소극적인 절제를 다 포함해서 서원이라고 부르는 게 보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결단, 그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다 서원으로 성경은 봅니다. 그런데 서원 중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경우, 성경에서든 생활 속에서든 간에 그 서원이 대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할 때 서원을 한다는 겁니다. 급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서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서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 체험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서원이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서원들이 나오는데, 먼저 야곱의 서원을 보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자기가 장남이라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형이 난리가 났습니다. 죽인다고 펄펄 뜁니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을지 야곱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적극적으로 섬기고 온전히 예배하며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입다의 소원을 보면, 입다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사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언제냐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과 전쟁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기간 약 한 400년 정도로 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에 중앙정부라고 하는 게 없었고 중앙정부의 지도자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특별히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전쟁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전쟁을 이끌도록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사입니다. 사사. 그러니까 이 사사는 한 지파를 이끌기도 하고요, 몇 지파를 이끌기도 하고요, 전체 지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10장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때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안정이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해요. 블레셋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특별히 입다는 어디 살았냐면 요단 동쪽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에 의해서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동쪽에서 땅을 받을 때, 그때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의 땅들, 거기에 이제 중심지가 길르앗, 미스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들을 공격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로 들어와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18년이나 계속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시대를 더 잘 이해하려면 F.B. 마이어가 얘기하는 사사시대의 4가지 사이클을 이해해야 됩니다. F.B. 마이어는 사사기를 보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사기는 4개의 사이클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첫째,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둘째,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니까 이놈들 정신 차리라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공격하게 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세 번째,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한 시간이 지나다가 다시 그들은 범죄합니다. 똑같이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합니다. 그러면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 일을 행합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게 계속적으로 400여 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암몬이 요단 동쪽과 요단 서편을 공격하고 18년 동안 괴롭힙니다. 이제 입다가 길르앗 사람 큰 용사가 입다가 사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의 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너무 급했습니다. 승리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입다의 서원 얘기는 다시 뒤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의 서원들은 대부분 조건부의 서원이 많습니다. 한나의 서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서원입니다. 근데 조건부 서원만 서원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원입니다. 중요한 건 서원의 핵심은 뭐냐면 서원한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원한 자는 서원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민수기 30장을 쭉 읽어보면 서원은 했는데 서원을 안 지켜도 되는, 서원을 무효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들과,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네 잘 알아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 올바르게 서원하고 서원한 걸 꼭 지켜라가 민수기 30장의 핵심입니다. 4가지 정도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애의 서원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아버지 집에서 어린 딸이 하나님 앞에 뭘 결심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그 서원한 내용을 아버지가 듣고 야, 그건 안 돼, 그건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이 아가씨가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서원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안 지켜도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혼 전에 어떤 여자가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겁니다. 6절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결혼 전에 서약을 했는데 아직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시집을 왔어요. 그렇게 되면 7절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근데 쭉 읽어보면 남편이 듣고 별 얘기 안 하면 지키는 거고, 남편이 듣고 그 말도 안 돼, 허락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남편이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시집 온 여자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가씨 때 이런 서원을 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오케이 하든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럼 이건 허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지난 다음에 안 돼, 그거 무효야, 그러면 그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서원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들은 그 시대가 독립적인 지위가 없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한 것을 남편이나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예요.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남편,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딸의 신앙을 컨트롤해야 될 그런 성숙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혼자 서원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말릴 수 있고, 그렇게 말리면 서원했다고 해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째 경우는 혼자 된 여인의 서원입니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습니다. 그럼 이 당시의 경우 여인이 혼자가 되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아들이 그 어머니를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는 그 아버지나 아들에게 서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결혼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해서 서원하는 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4번째는 결혼해서 사는 여자가 결혼 중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부녀가 혹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행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같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서원을 했어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 없으면 동의한 거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내가 서원했을 때 아이고 좋네 그랬다가 나중에 얼마 지나서 여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그 서원을 못 지키는 죄를 남편이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한 서원의 예를 쭉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서원할 때, 결심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아무거나 막 내가 결심이라고 다 서원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원을 했을 경우는 그 서원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서원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했던, 급해서 했던, 아니면 은혜를 체험해서 했던,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해놓으면 평생 그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신학대학에 왔습니다. 입학을 해서 한 2년인가 다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사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힘들고 사명감도 없고.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 생활을 했어요. 사업도 좀 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될 때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안 지켜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무게감을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게 다 맞는 것 아닙니다만은 제가 본 대로 얘기하라면 그분은 목사 안 하길 잘했어요. 답으로 결정권을 준다면 그분 목사 안 하는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은 서운한 걸로 인해서 그 짐을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입다의 경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암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내가 백성을 끌고 나갈 텐데 여기서 이기게 해주면 내가 우리 집에 갈 때 제일 먼저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서원해버려요. 그런데 전쟁을 끝나고 와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오죠? 무남동녀 외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집에 갈 때 누가 나올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입다는 종이 나올 줄로 알았을 거다. 아이, 비성서적입니다. 입다 서원의 문제는 딸이 나올 줄 몰랐다거나 누가 나올 거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입다의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신공양. 당시 고대로부터 수많은 이방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 그들의 신이 사람을 번제물로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신에게 드리는 거, 인신공양입니다. 그게 성행했어요. 그리고 이방을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니야 자꾸 하나님 입에 뱉네요. 목사 받네요. 신께 드리면 그 신이 굉장히 좋아할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받을 줄로 알았어요.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 쇼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입다가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받으실 거다. 이번 전쟁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린다고 약속하자. 이게 입다의 소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입다가 돌아와가지고 딸이 나왔는데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경솔함을 회개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이 딸이 이제 이걸 알고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서원은, 우리의 모든 결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린 딸의 서원, 철없는 아내의 서원, 이런 것들을 남편이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하는 서원을 꼭 지키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늘 따뜻한 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못 지킬 걸 서원한 건 그건 네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원칙은 서원은 갚아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서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만 방향이 좀 다른데, 서원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라는 말은 얕게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동의를 구해라, 남편의 동의를 구해라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할 서원, 경솔한 서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경솔한 서원이 자기를 억눌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자기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 여인의 경솔한 서원입니다. 믿음 있는 남편이 들어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 남편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서원의 내용상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가족의 동의를 얻는 서원이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의 경우 가족 간의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11조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자가 결심을 했어요. 집에 가서 서원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니까 안 믿는 남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11조 하기로 했는데 여보 어떻게 생각해? 어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잘했어 그럽니까? 그거 하지 마 그러죠. 그러면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그 서원 깨고 11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자, 이게 이제 경우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의 경우는 경제 구조상 남편 모르게 10의 1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10의 1조 하고 싶으면 남편 동의 구해야 돼요. 남편이 안 믿어도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왜? 11조 하자고 가정 깨트릴 수는 없잖아요. 가정 불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집의 구조는 남편이 안 믿지만 내가 11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남편 핑계대면 안 됩니다. 이건 약은 서원이에요. 지혜로운 서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 같은 경우요, 우리 집 같은 경우 제가 예수 안 믿어도 제 아내가 11조 할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살아요. 네. 이런 경우 남편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건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제가 담당했던 아주 신실한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혜 받아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 생활권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비는 다 쓴대요. 그러면 집사님, 그 생활비 받은 거에 11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있죠. 그거 하십시오. 목사님, 그걸 어떻게 11조라고 그럽니까? 소득이 그보다 많은데. 아니요, 집사님, 소득의 11조는 못 한다고 할지라도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생활의 11조를 하십시오. 그 집사님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남편도 전도됐고요, 제가 그 교회 떠나기 전에요, 온전한 11조 드린다고 저한테 자랑까지 했어요. 그 집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의 동의를 구한다는 건 지금의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었다고.
근데 그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될 일들, 상의를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의 경우 가족의 동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결단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게요. 제가 강석교회 오기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기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40대쯤 됐을까요? 좀 넘었을까요? 헌금을 했어요. 근데 새벽기도에 헌금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재정장로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이렇게 많은 11조를 했다고. 왜 상의를 했냐면 제가 그 집사님의 형편을 너무 알거든요. 남편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반대하고, 그리고 남편은 그 한전계통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집은 그 한전을 제공하는 조그만한 그 낡은 아파트 관사에서 살아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과 상의했어요. 장로님, 일단 재정 수입으로 잡지 말고 좀 보관만 하십시오. 보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며칠 지났는데 그 부부와 친척되는 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집에. 그게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똑 떨어지는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17년 전 얘기입니다. 18년 전? 그러면 그때 2천만 원은 그 집 형편으로 지금도 근데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적금을 탄 거래요. 남편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하고 상의하고 여자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한테, 재정장로님한테 수입 안 잡았죠? 안 잡았죠? 돌려드립시다. 불러가지고 집사님, 제가 얘기 들었는데 집사님 형편에 이 헌금은 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로 가져가셔갖고 가정부터 평안하게 하십시오. 집사님 울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드렸다는데 담임 목사인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도로 가져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과연 있냐? 이 문제 가지고 내가 굉장히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장로님하고 상의하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정을 위해서 돌려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져가게 했습니다. 제가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가정부터 평안하게 하고 나중에 남편이 믿음이 생기거나 집사님의 형편이 더 좋아지면 집사님 그때 이거 헌금하십시오.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뒤에 애가 아팠어요. 많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 병원에 신방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남편을 만났어요. 그 남편을 내가 두 번째 보는 건데 첫 번째는 대신방 때 갔는데 어떻게 그 회사 관사다 보니까 신방을 했는데 있다가 나를 만났는데 나를 그냥 뭐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막 휙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병원 신방 갔는데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지 돌려줘서 그런가 봐.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의 평화를 보면서 잘했다라는 마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가족의 동의가 헌신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결단은,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서원은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살다가 갑자기 아내가 나 이제 결혼 생활 그만하고 전도사 할래. 이거 안 되잖아요. 남편 동의가 있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은 은혜를 받을 때든 조건부가 되든 간에 분명히 신중하고 지혜롭게 결단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이 서원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부분을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끊는다, 뭘 이렇게 드린다, 요 정도만이 서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나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럽시다. 서원으로. 그리고 그분이 이거 서원이지 않냐, 나시린의 서원에 보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서원하지 않냐, 그럼 나도 이거 서원이다. 여러분, 이게 나시린의 서원하고 뭐가 다른지 압니까? 나시린이 서원할 때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주와 포도주 마시는 걸 죄로 여기지 않을 때입니다. 모두가 다 마시는데 나는 좀 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 이게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 헌신의 방법 중에 하나로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내가 안 하는 게 서원이다. 물론 술을 끊으려고, 담배를 끊으려고 1년, 5년, 10년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런데 그걸 끊기로 결심했다. 그건 서원감이 돼요. 서원감이 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진짜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뭘 드리겠다, 뭘 안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기본적인 덩어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서원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고 이것만 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키우지도 않고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서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 때 예화도 제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오늘은 좀 할게요. 제가 대전에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 직장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여로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부여에 가서 온 가족이 교회 다니면서 고등학교 1학년 초부터 고등학교 3학년 초까지 2년 동안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2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고3 여름방학 때 제가 학생회장을 손 놓고 바로 여름에 지방의 중고등학생의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물가에서 했어요. 근데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 교회가 왔죠. 근데 그 중에 제 2년 후배 남자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거기서 큰 사고를 당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읍내교회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어른 예배가 한 번이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우리가 9시에 본당에서 학생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본당에서 어른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사회는 대부분 학생회장이 봅니다. 그리고 학생회 부회장이나 임원들이 기도하고 지도교사 집사님도 한 분이죠. 그분이 설교를 합니다. 가끔 전 회장도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한 아이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아요. 근데 그 사고 이후에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계속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저 뒤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애들도 다 울고 1주, 2주, 3주, 4주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뭔 모르고 고3 여름방학 끝나고 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울지 않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울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신학대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기숙사에 들어갔잖아요. 담요하고 이불 싸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5층에 살았는데 그 5층의 기숙사에는 저희 학년하고 1년 선배 학년이 있는데 밤이 되면 3, 4, 5 모여가지고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합니까? 들어보니까 자기가 거의 조폭 수준이었는데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그런 선배도 있고요. 자기가 군대에서 은혜를 받고 제대한 다음에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신학대학 입학했다고 하는 형빨도 있고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죽었다 살아났다, 뭐 했다.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있을 띠가 아니오. 제가 가서 딱 느낀 게요. 잘못 왔다. 나 같은 사람은 신학대학에 올 자격이 없다. 얼마나 간증을 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 막 능력이 있는지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뻥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보따리를 싸야 되나? 마음으로 보따리를 여러 번 쌌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복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냐.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목회자로 잘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 성향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압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도 나는 목사하기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어요. 교만하게도.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서 본 목사님들은 가방 하나 들고 걸어가시고 한 서너 발짝 뒤에
노인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서너 분이 가방은 어디서 샀는지 비슷한 가방 들고 4명이 줄레줄레 따라다니는 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건 아니지. 고민하다가 결정을 못하고 일단 복학을 하자.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3월 중순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외출을 해가지고 학교에 등록을 하고 복학을 하고, 대장님의 배려로 군복을 입고 3월 2일인가 3일인가부터 내무반에서 아침 먹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저녁 먹고 내무반으로 돌아오고 군인 학생을 했어요. 이게. 그러다가 한 3일 다녔더니 대장님 부르더니 야야야, 내무반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너 가면 묵을 데 있냐? 그래서 기숙사 입사해놨습니다. 그래, 그러면 기숙사 갔다가 제대하기 전날 들어와라. 그러면서 저한테 한 열흘 정도 특별 휴가를 주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휴가 중에 전화 걸어갖고 휴가 엄마가 연장시켜준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군복을 입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제대를 하고 이제 수업을 듣는데, 수업 시간마다 채플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네 죄를 담당했지 않냐. 그리고 네가 알다시피, 너도 고민하다시피 너같이 부족한 사람을 내가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하나님의 종을 삼겠다는데 너는 뭘 죄고 뭘 핑계대고 뭘 갈등하냐. 이걸 계속 저한테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면 제가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서원했습니다. 가끔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은 참 성서적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복음적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붙드시고 나 같은 사람의 헌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고3 때 철없었던 서원하고,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했던 서원하고, 그리고 지금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이, 그 성숙이 달라요. 그 다짐이 날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한 지키려고 애를 써요. 부족하지만. 왜? 하나님이 되게 준 은혜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고 싶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고3 때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에 들어섰어요. 수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이 길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길이라고 고민해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매일 아침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좀 더 나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져야 됩니다. 저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생뚱맞게 서원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이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곧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집합별 땅을 꾸려야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지켜야 될 땅이 온 거예요. 환경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지켜야 하는 거예요. 네가 약속한 거, 네가 내 앞에 다짐한 거, 하나님 어디 가든지 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민수기 30장에서 얘기하는 의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원은 뭘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뭘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요. 이 결단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계속돼야 됩니다. 신중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실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약속한 걸 지키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소원을 했는데 못 지켰다, 못 지킬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소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핑계가 되지는 마십시오. 이러이러해서 나는 못합니다라는 게 할 수 있는데 핑계가 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시되 지혜롭고 신중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절제시키며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복음을 절실히 깨달아 날마다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심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7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더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부족하지만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